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제가 군 생활 중에 그동안 워낙에 최전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활용하지 못했던 휴가와 외박의 일수라고 하죠, 그죠? 그 휴가와 외박 일수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며칠 남기지 않은 그 시점에 입대했었던 우리 동기들과 함께 주말 쉬는 날 하루를 정하여서 읍내로 잠시 외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읍내에 도착하게 되면 항상 그랬어요. 가장 먼저는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있었던 중국집에 가서 항상 해물 쟁반 짜장을 먼저 먹습니다. 그 맛이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하거든요.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아직까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대한 동기들과 함께 해물 쟁반 짜장을 먹고서는요, 읍내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인형 뽑기 기계 아실 거예요. 인형 뽑기 기계가 제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시절에 인형 뽑기 기계가 막 유행되는, 막 전국적으로 막 퍼져가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읍내 곳곳에도, 그 강원도 양구의 그 읍내 곳곳에도 인형 뽑기 기계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대한 동기들과 함께 제가 인형 뽑기를 한번 해보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누가 많이 뽑는가, 사실 이러한 대결도 했어요. 대결하기 위해서 뽑은 건 아닌데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한 번 하는데 500원짜리, 500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00원을 넣었는데 한두 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형을 뽑았겠습니까? 당연히 못 뽑았겠죠. 못 뽑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인형이 안 뽑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는 뽑겠다, 이 각오를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한 4-5번을 그냥 막 연속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못 뽑았어요. 끝까지 못 뽑았습니다. 한 500원짜리 10개를, 5천짜리 지폐를 500원으로 바꾸었으니 당연히 500원짜리 10개를 그냥 한 번에 다 집어 넣었는데 실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에 저와 함께 외출을 잠시 다녀온 우리 입대한 동기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못 뽑았으면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집착해 보인다. 너무 집착을 하더라. 아니 그 순간 표정이 너무 무서워 보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입대했었던 동기들과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에 판단이 흐려지게 되더라. 사람이 어느 것에 집착하기를 시작하면 이 집착의 굴레에 사람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시선과 듣는 귀가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구나.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제 동기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사히 전역을 하고요, 제가 밖에서 또 인형 뽑기 기계를 만났는데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때 한 번 더 해봤습니다. 한 번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인형 뽑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인형이 쪽쪽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이 제 침대 밑에서 그냥 막 비닐에 한 봉지에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특별히 그 대상을 놓고 우리 자신이 집착하기를 시작을 하면 대부분의 결론은요, 그 집착의 결론은 부정적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그런 단순한 관심, 아니면 내가 이 대상에 대한 그러한 애정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균형을 서서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집착하다 보면 그 대상을 과도하게 내가 몰두하게 보니까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건강하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의 끝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집착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에 집착하는 경향.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게다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돈에 관해서 그렇다면 집착하게 되는가? 왜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유롭지를 못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가르침과 신앙의 교훈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집중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혹여라도 나는 은근히 안 그런 것 같은데도 내 안에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가?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제부터 내 삶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잘 가꾸어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왜 집착이 나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인가?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소유가 아니라 누림과 베품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소유가 아닌 누리는 것과 베푸는 것의 그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가 주일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는 것을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 번째죠, 그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해악으로 임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의 욕망, 특별히 돈에 관해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5절의 첫 구절에서부터 주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죠?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더욱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커녕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을 사랑하게 된다더라.
특별히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소유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돈이라고 하는 이 대상 앞에 통제를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집착이에요. 집착.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결말은 돈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집착하게 되더라. 그렇다면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돈에 대해서 물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돈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돈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소유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유욕.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욕망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큰 죄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 표현을 할 때에 좀 고상하고 교양 있는 표현으로 소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쭉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5절 말씀의 끝자락에 무엇을 언급을 하시죠? 탐심을 언급을 하시죠. 그런데 이 탐심만큼은 한 번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와 똑같이 취급받는 죄의 항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인간의 탐심, 인간의 탐욕이 왜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일까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단순히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의 모양 앞에 절하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간의 탐심, 탐욕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해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지금 거머쥐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것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탐심. 곧 이 죄는 우상 숭배와 똑같이 취급받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의 끝은,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어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우상 숭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물질과 세상의 것들도 동시에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우상 숭배의 끝은요, 우리를 사망의 낭떠러지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잘 아실 겁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었던 것을 토대로 신앙의 고면을 했죠. 그죠?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자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득 자체로 지금도 만족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집착하게 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니 오히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다시 5절 말씀으로 가서 5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있는 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하면 좀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것을 소유했든 많은 것을 소유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만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 귀한 사랑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수 요소,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지금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 이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이런 감사가 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가지게끔 하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 매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만족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세요? 원소유주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물질과 그런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에요. 결국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크든 작든 이 정도의 은혜를 내게 주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주신 것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집착하는 이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 때에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베풀고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원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돈이라는 이 굴레에 자꾸만 집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이요 제시하셨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할 줄 알라. 만족한다는 것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의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5절의 중반부의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죠. 함께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만족하고 적든 크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주님이 살아가라. 그렇게 살 때에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약속을요. 어떤 약속? 늘 함께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 귀한 약속.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집착하는 그 수준에 혹시라도 내 모습이 있다면 그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소유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평생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의 확신으로 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서부터 6절도 이어서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5절에 말씀했던 이 말씀의 내용을 6절까지 지금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 구절을 성경 원어로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드립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죠?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간에 확고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돕는 분이시니 되어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그 시대의 배경이 그랬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은 대부분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민감한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 신앙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욕망과 기독교인들을 결별해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렇게 수도사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삶을 살겠다, 성직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수도원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거머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관련된 인간의 욕망을 내게서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 그 인간의 욕망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음란함이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잖아요. 그죠? 내 욕망을 채우는 삶, 내 욕망 가운데 나가는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누리며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나누겠습니다. 흘러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신앙의 순종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크든 적든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6절에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 돈을 비롯하여 세상의 그러한 음란하고 타락한 성적인 그런 모든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여 자유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야말로 진정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거머쥐고 많은 부를 거머쥐고 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사람이 어찌하리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산에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시며 여러 신앙의 교훈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 둘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 이 돈에 대한 집착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것이 심각한 단계로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되면 결국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고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참 일깨워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님은 내 순종과 신뢰를 그 거룩한 은혜로 주님이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많은 이 어둠의 굴레에서 집착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의 이 자유함을 누리는 시작이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물질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전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 잠언 기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워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내가 구워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이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든 적든 많은 물질의 축복을 앞으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가난한 자들, 정말로 내 주변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작은 섬김으로 작은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기를 시작을 한다면, 또한 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오늘도 저 험지 오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참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달마다 선교지에 그 적은 금액을 우리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콜카타의 람강가의 그 험지 오지의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성원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적은 금액의 그 액수로 저들의 매월 공부하고 필요한 학용품을 사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도 다양한 형태로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이 귀한 선행을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꾸만 주님이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마저도 쓸데없는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겨요.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더라.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더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수익을 얻는 곳에 투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를 시작을 해요. 왠 줄 아세요? 많은 것에 이미 내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손해 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요? 수익이 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매번 수익이 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하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해 날 때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투자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 투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쏠려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든 아니면 적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든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작은 정성이지만 때로는 물 한 잔이라도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100% 하나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있는 줄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지인 목사님과 통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와 연배가 좀 비슷한 목사님이신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방에서 목회하시는데 뭐하러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들 맞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하고 전화를 끊기 직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서울에 이사 오려고 하지 마시고 지방에 뼈를 묻으십시오.
제가 그 동네 뼈를 묻으십시오. 서울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전화를 끊고 나서는 참 사람이 그래요. 참 사람이 영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한동안 계속 아니 노후 대책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목회자가 영악하게 집값을 한번 알아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택도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듣자마자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고요. 뭐 들을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돕는 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니 믿음의 백성들이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매 순간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며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정말로 작은 물 한 모금이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주시는 이 적은 금액의 물질도 나누겠습니다. 선교지에 하나님 저렇게 하루하루 참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흘러보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대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선행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이 이 귀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세대와 세대 가운데 신앙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투자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세상 것에 집착하여서 자꾸만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돕는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